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는 잘 지으셨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죠. 농사를 잘 짓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넉넉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뭐 다른 교회들 보니까 앞에다 뭐 호박도 갖다 놓고 뭐 수박이 아니죠. 호박이랑 뭐 사과랑 뭐 이렇게 갖다 놓고 하던데 농사를 짓고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 내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실패했어요. 목축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박국서는 BC 609년에서 589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BC 586년에서 이제 한 몇 년이 지난 한 5, 6년, 10년 정도 사이에 기록한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럽던 나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참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그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던, 그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던 가족들은 전쟁에서 죽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과 농작물들도 적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다 짓밟혔어요. 예루살렘의 함락 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저 무식한 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아마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비록 하소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미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에 있는 것처럼 악인 바벨론은 머지않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라가 멸망했고 도시가 무너졌고 성전이 다 회파됐지만 농작물도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의인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또 우리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장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절은 그의 기도로 시작해요. 아마 눈물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기도는 노래로 끝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남유다는 원수들에게 완전히 망하고 도시는 무너지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3장 18절에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이제 17절 그 맨 마지막 뒤에다가 이제 붙여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18절 맨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와우가 있죠. 그 이제 모음이 붙으면 왜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제 NIV나 ESV 성경에는 yet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노래하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하거나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실 장래의 축복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박국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이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의 그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누가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사슴이 보여요. 사슴. 아니 왜 갑자기 사슴이 보입니까? 자, 이것은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박국 3장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33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그러면 시편 18편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8편은 거기에 보면은 그 부제가 있어요. 부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 다윗이 부른 찬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약 한 10년간 사울과 사울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현상 수배가 붙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찬송이 시편 18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 18편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지.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이 나라,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사슴은 참 힘이 좋죠. 잘 뛰어다니죠. 사슴이 뛰는 거 보면 얼마나 잘 뛰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장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주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사슴이 뛰는데 얼마나 잘 뛰어요. 또 높은 곳도 아주 잘 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다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장래의 그 구원과 그 축복의 약속들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폐허가 된 환경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미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으로 향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축복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장래의 축복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미래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 우리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는 특별히 고통 중에 분비되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다라고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또 우리 몸에 갑자기 큰 상처가 났을 때 우리의 몸의 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특별히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고통을 잊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잊고 그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특별히 우리 몸에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고통을 잊고 그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뇌의 한 분야가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활동이 안 돼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이게 활동이 돼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야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여기가 좋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활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총동원, 이것이 동원이 되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특별한 능력이 뇌에서 작용이 된다. 그래서 그 위기를 사람들이 모면하게 된다. 참 대단한 장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또 종교개혁기, 또 우리 한국에 보면 일제시대, 또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역경 가운데 그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끄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그래 하나님 나 안 믿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혹시 계시면 한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지만 이번만 한번 딱 도와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길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것들도 참 감사한 것들이죠. 자, 그렇지만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면 우리의 감사나 찬양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의 진정한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리라,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고 성도들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리라,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뺏겨요. 다 빼앗겨요. 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핍박을 당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요. 그래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송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베푸실 장래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장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이 환난들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주님 앞에 감사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